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맨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 소굴이었고 사단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이제 허락 속에서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 어둠의 세상에 영광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된 주님의 그 거룩의 장소를 임재의 그 장소를 교회로 두고 있고 성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2장에서 이제 2장 초두에서 그 후라 이렇게 나오죠. 그 후는 어떤 걸까요? 그 앞에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전사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조가를 부르죠.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의지가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사울의 또 다른 아들들도 죽었죠. 이 소식을 듣고 뿐만이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큰 슬픔이죠. 이런 이제 조가를 부르고 이런 슬픔에 안겨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망명해가지고 피해 있다가 블레셋의 어떤 왕 아기스 왕을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자기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원래 이제 유다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 땅이었는데 시므온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없게 되고 그 땅을 이제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와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망명할 상황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 하지만은 사울의 이제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의 10지파 이상의 군대를 데리고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아직은 대치 상태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 지파에 있는 자기 문중의 사람들 유다 지파 그 땅으로 이제 가고자 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갈까요? 그래,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왔어요.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왔을 때에 이 헤브론은 남쪽 지역에 자리 잡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대부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거기를 관할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관할하면서 여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신하는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내가 죽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일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 같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 보복을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해가지고 복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뜻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호 처리를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동서로 해가고 요단강 중심으로 동서로 세 군데씩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은 이제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 이제 관리하는 곳이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들을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없었지만은 거기에 가까운 곳에 실로라는 곳에가 성막이 있고 이미 이제 블레셋에서 뺏겨갔던 법궤를 오베데돔 집의 그 근방에다가 이제 놔두고 안치된 상태죠. 이런 또 사무엘은 자기 라마에 에브라임 지파 그 산쪽 산지 지형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게 이제 신앙의 중심 지역이 지금 거의 사라진 지역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행정 수도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헤브론은 이제 유다의 도피성의 한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신앙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행정적인 중심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윗이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추대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7년 6개월을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함께하고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의 군대들이 이제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겠죠. 사울 왕이 베냐민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래. 요단강 동편 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과거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내려올 때에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돌아왔던 곳이 바로 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야복강이라는 조그만 시내가 있는 곳의 그 근방이에요. 거기가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려오다가 자기 에서 형에 대해 만나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거기서 씨름한 것.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했던 그 자리가 마하나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거점을 잡고 이렇게 대치 상태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투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이들이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기브온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저수지 같은 것이겠죠. 그곳이 있는 곳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대치하면서 12명씩 서로 이제 야 우리끼리 전체 싸우지 말고 아브넬도 그런 상황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요압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초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끼리만 좀 싸우게 해보자 했는데 서로 다 죽는 거예요.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싸우다가 12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까는 형제가 죽으니까 이제 서로 흥분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대 대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와중에 이제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어떻게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면서 이제 그 아브넬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밀리면서 흩어지고 밀리면서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요압의 동생인데 이가 아브넬을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뒤로 던진 창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즉사했어.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내 동생을 죽였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넬이 가가지고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한 2년 정도 통치했다고 나오죠. 이 말씀에서는. 이 이스보셋과 함께 이제 정사를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가지고는 사울의 첩이니까 그래도 왕의 후처들 아닙니까? 근데 후궁들을 자기가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스보셋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건 왕위를 찬탈한 것이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저렇게 겁탈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번 했더니만은 아브넬이 내가 사울 왕가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도와줬냐. 근데 요 정도 가지고 뭐라 하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제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스보셋을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말도 못해. 모든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아브넬이.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넬도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모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는데, 더 이상 이런 싸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스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전향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윗과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에게 이제 그걸 통보를 해주려고 그런 거겠죠. 그렇고 이제 다윗을 만나고 갔어요. 그 순간에 이제 전투를 하다가 돌아온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 또 대들어. 그러니까 요압도 조금 불편해. 아무튼 간에 왕에게 함부로 해요, 지금. 자기도 이제 군대 장군이 됐다고 하면서. 아브넬을 그냥 보냈습니까? 저걸 잡아서 죽여야지. 내 동생도 죽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흘러가고 있으나, 이 요압 장군은 그 아브넬을 추격을 했어요. 뒤따라 가가지고,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에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고 뭐 친한 척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을 빼서 아브넬을 암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유다의 왕인 다윗이 복수를 한 것이다. 그 평생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얼마나 미운털 박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는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지 하면서 다윗을 오해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려다가 합치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내는 순간에도 얼마나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그 장례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건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요압이 그랬다는 것을 아는 거죠.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평화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합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3장의 초두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읽었죠. 3장의 초두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이 여기서 몇 명까지 소개가 되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숫자가 6명이나 되는데 그 6명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다 달라. 6명의 아내를 두고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이건 성경에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은 그랬겠죠. 왕이면 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들이라든가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6명의 아들. 나중에 이제 아내를 더 얻게 되잖아요. 후궁들 더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왕권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권력을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나중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때문에 큰아들이라고 하는 암논이 그 여동생을, 그래도 이복 남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한 형제로 봐야 되는데 그 여동생을 가지고 압살롬의 여동생이다 해가지고는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 때문에 또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아집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안 좋아진 상황에서 압살롬이 왕위를 뺏어가 보려고 쿠데타까지 일으킬 정도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시온성에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거 엄청난 일들 발생해요. 나중에 아도니아도 다윗 왕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또 왕이 된다고 하면서 자칭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그 정치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간에 이제 이런 아들들 간에 이런 엄청난 암투국들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3장에서 예고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선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 사사기라든가 룻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약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가나안에 정착해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겼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번씩 또 이제 매를 때릴 때마다 이방의 민족들을 가지고 매를 때려요. 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려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하셔요. 그런데 또 사사들이 또 지도자들 또 변질돼 버리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 이미 모세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400년 동안.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이를 못 갖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없느냐. 간절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못 갖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도 못 갖냐 그러면서 둘째 부인한테 그냥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한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은 것이 사무엘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젖을 떼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다니까요. 성막에서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옆에서 뭐 사람들이 먹여주고 막 입혀주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품을 젖을 뗀 다음부터 바로 떠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키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가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인생 가운데서 이 젊은 나이에 이제 30세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는데 이 무렵에 자기가 깨달은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세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남아나에서 한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의 말씀,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이유를, 목적을 제대로 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성실한 거죠. 사무엘에게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진 거죠. 다윗은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서 그냥 7명의 형제들에게 맨날 소외당하고 이건 네가 해라 해가지고 모든 그 양치는 일들은 형들 대신 다 해왔던 것이고 잔심부름도 다 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맨날 치여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집안일을 다 해가면서 심지어는 형들이 못 오고 있었는지가 모르지만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울에게 표현하는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키울 때에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내 양들을 훔쳐가는 물고 가는 곰이나 사자들을 내가 가서 그냥 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한번 때려잡았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혼자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다고. 아니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보편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겠죠. 그러나 남아나오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에 더 확실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그 성막에서 같이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어릴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듣는 그런 귀가 열렸겠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고 익혔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걸 그가 또 알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런 통치의 일들을 베푸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헤브론을 결정한 것도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 잠깐 동안 시글락에 있으면서 또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하면서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물론 원수죠. 아말렉 족속들 막 이들을 물리치고 다녔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예요, 원수.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막 이런 그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오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허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시몬 지파 있는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 자주 했어. 처음부터서. 그때 한순간은 그렇게 떠나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글락도 한번 침략당해가지고 막 약탈당하고 엄청난 그런 파손이 일어났겠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들어오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덕궁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안돼? 우리가 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있는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냐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엇길로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좌절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주님이 그 모든 길들을 다 이렇게 엮어주던가요? 다윗의 그 길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방랑하고 방황하고 절망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장소로 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이제 떠나지 않고 헤브론을 거점을 두고 그 안에서 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이 동네에 세운 이 덕흥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까? 굉장히 고민거리겠죠. 아직 아브넬도 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이 아브넬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와고 그냥 다윗에게 얼른 전향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냥 뭔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대치 상태에 서는 거,
이게 이제 주춤거리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든 것이 이스보셋과 다툼 속에서 나타난 일이겠지만 아마 이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왕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왕이 될라요? 하니까는 그러지는 않고 뭐 그러면 아마도 그런 일도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들 이제 참모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또는 뭐 열 지파의 그 장로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하지 않았겠어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서로 의논을 했겠죠. 근데 결론 내린 것은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 안으로 다 복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한 나라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덕흥중앙교회가 이제는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오시문 중이든 문시문 중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게 되었든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던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돌았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도 주님이 그랬던 그 모습과 같이 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삶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데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네,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거점을 새로운 거점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전히 통치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길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공동체 모임에 꾸준히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 나아가는 방향들에 늘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서 잘되게 하시는 일, 풍성케 하시는 일들을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있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결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바가 그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흥중앙교회 이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가 헤브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새로운 거점을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지역인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곳 이것을 공략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울에게 그들이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아닙니까? 이들을 몰아내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윗 성으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기가 바로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평화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참 평화의 도시가 이제 안착이 되는 거죠. 덕흥중앙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중에 거룩해 하심의 그 은혜 속에 함께하는 이곳에 계속 마음을 쏟고 함께 할 때에 평화의 도시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